신명기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장 전체는 면제년의 규례인데요. 이 면제년이라는 말은 안식년이라는 뜻입니다.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마지막 희년. 그래서 안식일은 7일째고 안식년은 7년째고 희년은 안식년을 7번 하고 77에 49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 세 개는 전부 다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 면제년의 원리 또는 정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절서부터 11절의 주제는 형제라는 말로 등장을 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이 2절, 3절, 7절, 9절, 11절 계속해서 6번이나 나와요. 구약의 이 안식년의 원리는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 정신 또는 교회 정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건 아니지만 포함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가 좀 넓은 개념이라면 교회는 좁은 개념이죠. 이 교회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정신은 형제 정신이죠. 형제. 그래서 1절로 6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기는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 이 면제한다.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면제년이라고 안 해요. 그냥 안식년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초점이 빚 면제에 있기 때문에 면제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면제해 준다라는 것은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빚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뭐를 하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큰 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포함해서 믿음의 형제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면제해 줌으로써 형제 사랑, 즉 십계명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래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그러니까 2절에 말하는 이웃에는 이방인이 포함된 게 아닌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형제에게는, 즉 이 형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의 성도들끼리는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 독촉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빚을 주었는데 내 돈을 주었는데 그거를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독촉도 하지 말라. 이게 참 돈 구워준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죠. 빚을 주었는데. 그런데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제 사랑 정신을 이렇게 실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독촉도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독촉도 하지 말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탕감해 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내 돈 뜯기는 거잖아요. 이게 실천이 가능했을까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대로 실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돈을 독촉도 하지 않고 7년째에는 완전히 탕감을 해주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복을 받죠? 이 복은
그 꾸어준 사람 개인이 부자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5절에 보면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할 텐데 어떤 복이냐? 첫째,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고 독촉도 하지 않고 7년째는 받지도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가난보다는 극빈자를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어디에 나오죠?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늘 있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말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극빈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어떤 복을 받느냐? 첫째는 너희 중에 가난한, 네가 가난하지 않게 된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는 공동체적인 복을 말하고 6절에는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도 올 때도 뭐 구워줘도 꾸지 않고 막 하는 그런 기도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네가 누구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나라에 여러분 개인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꾸어주거나 꾸거나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권사님 뭐 일본에다 돈 구워준 적 있어요? 일본 나라에? 안 했죠? 집사님은 어떠세요? 중국에다 돈 구워줬어요? 시진핑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한 국가는 막 몇 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나에게는 그런 돈도 없죠. 한 100만 원 구워주면 몰라도, 근데 일본이 내가 돈 100만 원 구워주는 그럴 일이 생길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이 이스라엘이 신약에 오면 교회예요. 교회.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교회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인 거죠. 이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공동체적 복이에요. 누가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냐 하면은 이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고 남에게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지 않아서요. 이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불순종하는 삶을 지독하게 살았는지가 아주 잘 나와요.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은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통치 이야기를 하면서 통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1절로 6절 말씀의 이 빈 문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1절은 1절로 6절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면제를 말을 했습니다. 면제와 탕감, 독촉도 하지 말라. 근데 7절로 11절은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래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래서 7절에는 움켜쥔 손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곳에서나 7절 언제든지 11절 가난한 자들은 네 주변에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그들에게 움켜쥔 손이 될 것이냐 7절 하반절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편손이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당연히 편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편다는 건 뭐예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주고 빚독조하지 말고 7년이 되면 면제 이 정도가 아니라 구제를 하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구제는 개인적으로도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주변을 보면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죠. 모든 가난한 자를 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정말 힘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움켜주지 말고 펴라. 이건 돈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손을 편다 준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겠어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해야 하는 거죠. 마음만 넉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손도 넉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은요 아주 주의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예의 발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 하나마나예요. 근데 손을 펼 때 거만하다든지 깔본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든지 이거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쥔손과 편손을 말할 때는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지어 얼굴 표정과 말투까지도 겸손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상대를 고려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줘라. 이 실천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자체하고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 공동체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띠겠죠. 그 다음에 이 넉넉히 구워줘라 하는 것도 넉넉한 마음을 품을 것이냐 하는 이 8절의 이야기와 10절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넉넉한 마음이냐 아끼는 마음이냐 이것을 이 악한 마음이라고 9절은 또 말을 해요.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9절에 맨 처음에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 인색한 마음, 넉넉한 마음, 악한 마음, 쥔손, 편손, 넉넉한 마음,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충돌을 할 텐데 이 넉넉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 친절한 마음이죠. 사랑을 실천한 악한 마음은 인색한 마음이 악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죠? 쓰기 위해서죠. 보관하려고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공동체로 들어와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로 오면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쓰기 위해서잖아요. 이걸 모아두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80년대 말, 그러니까 지금보다 경제가 화폐 가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시대잖아요. 그때는 억이라는 소리도 잘 못하던 시대예요. 그 80년대 말인가 언젠가 그 정보사 땅 90년대죠. 땅 사건에 억 소리가 처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뉴스에서 비리 사건으로 억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이 화폐가 자꾸만 억 쪽으로 가가지고 그 전에는 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천이 우습게 보이는 시대가 도래를 했죠. 90년대 이후에. 근데 그 80년대 서울의 어떤 교회는 1년에 연말이 되면은 1억 이상, 1억, 2억씩 돈이 남아. 그거 가지고 집을 계속 사둔 거예요. 사두다가 집을 사두면은 좋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조금 더 크게 굴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했대요. 내가 지난해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를 제가 있었던 교시니까 자주 소식을 듣죠.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몽땅 날려버린 거예요. 이 90년대 우리나라에 열풍이 분 것이 있었잖아요. 90년대 우리 국민들이 단위가 억으로 올라간 것도 그러지만 또 하나 열풍을 분 것이, 그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만 주식을 가지고 그랬는데 90년대 중반쯤에 와가지고 그냥 전 국민이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난해 있는 그 교회 어떤 집사 하나는 그냥 가게를 하는데 하루 종일 모니터, 그 386 모니터 앞에서 주식 그래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거기다 넣었다가 싹 날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있으면서 유치원, 무료 유치원 합시다. 또 구제 이야기, 구제를 늘립시다. 이런 지하에 교회가 구제기관 아니다라고 어떤 장로가 그렇게, 이런 지하에 뭐 부목사 힘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거절해 보니까 더 이상 말을 못했었는데 그 돈 싹 날려버렸어요. 교회는 모으려고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모아서 뭐 하려고? 모으면 쌈박질만 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7절로 10절의 핵심은 가난한 자는 늘 그치지 않고 있다. 11절. 그런데 너는 내 형제 중에도 곤란하고 궁핍한 자에게 뭐를 해라?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11절 결론이에요. 그래서 편손, 쥔손, 넉넉한 마음, 악한 마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표정과 여기에 따뜻함, 친절함, 사랑을 담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18절은 여기는 이제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정신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 중에도 종. 사실은 종이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결론이 이거예요. 종이라도 형제다. 계속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제년 중에 앞에 1절로 11절은 탕감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 12절로 18절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년째가 되면 6해 동안 섬겼다가 7년에 되면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건데 아무 조건 없이 그때 13절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후히 주어라. 왜냐하면 남의 집 살이를 6년을 하고 7년째 나아가는데 7년째 나아가면은 지금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아가면은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후히 주어서 살 수 있게 해줘라. 너네 집에서 6년을 봉사했지 않느냐. 물론 이 종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전쟁에 잡혀온 포로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자기 몸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내 몸을 팔았든지 자식을 팔았든지 이제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자유롭게 갈 때에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종이 된 이유가 가난이었는데 빈손으로 보내면 또 종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후히 줄지니 하면서 14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그러니까 그 종을 삼아서 6년 동안 그를 통하여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계산해서 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를 줄 것인가 이건 지금 말하지 않지만 넉넉하게 후히 주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돈 빌려가서 종된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15절, 그 이유는 너도 종이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속량해서 구원해 주었지 않느냐. 이스라엘을 속량할 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의 제1정신, 정신이라면 좀 이상한데 그 특징이 뭐죠? 값없이 은혜로예요. 아무 값없이 나를 속량해 주시오. 속량이 뭐죠? 값을 대신 치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값을 대신 내줬는데 예수라는 값은 돈으로 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나는 그렇게 받았는데, 애굽에서 건져낼 때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뭐 예를 들면 탈북민들을 요즘 탈북시켜 줄 때 옛날에는 그냥 뭐 몇백만 원이면 왔는데 요즘은 1억이 넘는데요. 그리고 돈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너도 그렇게 종되었다가 속량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네 형제 종에게도 똑같이 해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그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6년을 함께 살아보니까 주인네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사람들이 됐어. 친절하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너와 함께 살기를 좋게 여겨. 나 안 나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귀뚫은 종이라고 그래요.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뭐 여자들 귀걸이 할 때 뚫는 거 보면은 뭐 견딜만한가 봐요. 안 뚫어봐서 모르지만, 그리고 귀를 뚫어 놓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 누군가의 집에 종이었는데 자유롭게 되기를 포기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뚫은 종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자유를 원치 않다니.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 주인 같은 사람을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이 본문이 말하는 주인 같은 사람을 진짜 만난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고 노예여도 주인을 사랑합니다가 된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 일생을 주인에게 걸고 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받은 사랑을 기억을 하여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종이 된 겁니다. 그냥 종하고 격이 다른 거죠.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주인이 종을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상사와 직원으로 있지 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종이 아닌데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상사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랫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 꼴랑 직장인데도, 종과 주인 관계도 아닌데도 그렇게 갑질을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말이죠. 따뜻하게 말도 그러고, 이렇게 종에게 대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1절로 18절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를 15절에서는 네가 속량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절로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면제년의 세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첫 새끼는 뭐예요?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열째 이 나머지 것들의 뭐죠? 대표예요. 이 11조하고 똑같아요. 11조도 1이 뭐죠? 나머지 9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도 첫 새끼는 나머지를 대표해서 뭐냐면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내 나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처음 난 소와 양을 드리는 이 일의 의미란 말이죠. 그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먹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다를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첫 새끼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앞에 1절로 18절처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속량을 받은 자이니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1절로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쥔손이 될 것이냐 편손이 될 것이냐, 넉넉할 것이냐 악한 마음을 갈 것이냐, 그리고 12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종을 대하는 마음이 인격적일 것이냐 아니면 억압하며 핍박을 하며 그렇게 갑질을 할 것이냐, 여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를 고백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씨와 자세와 말과 눈빛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언어에도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자꾸 교인들도 그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데, 제가 은퇴한 후에 이제 후임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은퇴 전에 구할 거지만 어떤 목사를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중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거는 말씀 중심, 이거는 훈련으로 가능한데 이 두 번째 이거는 훈련으로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인격적인 사람인가를 어떻게 아느냐면, 이 젊은 목사가 장로 대하는 걸 봐가지고는 몰라. 나이 많은 장로 대하는 것이야 뭐 아랫사람 대하는 걸 봐야 돼. 부자 대하는 거 말고 가난한 사람 대하는 걸 봐야 돼. 그 사람이 인격적인가 아닌가는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니 이게 문제인 거죠. 한 2, 3년 지나봐야 나타나니까. 그런 걸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 사람,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신분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분노를 자극하고 격동시키지 않는 사람, 사람을 계급으로 보지 않는 사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넉넉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니라 쥔손 편손에서 편손, 형제를 형제로 대할 줄 아는 사람,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요, 속량의 은혜를 아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갖는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